새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벌써 300명 이상 등록했다니까 굉장하죠. 우리 한 교회가 등록해버렸죠. 우리 교회가 그리 간 거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굉장히 재미난 일들도 있다고 그래요. 거기 그 교회는 젊잖아요. 굉장히 젊고 탄력성이 있어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먼저 해요. 거기는 알죠? 찬양대 없어요. 예배 의식이나 형식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찬양을 다 드리고 그 찬양에 얼마나 그 찬양에 여러분 박성원 목사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내가 보냈어요. 그 교회 은혜 있다 한번 가봐라 내가. 다른 교회 갈라. 베델교회 일산의 베델교회가 요즘 굉장히 뜬다고. 우리 교회가 요 주변에 우리 교회가 뜬다며. 예, 그런 소리 때문에 예, 자꾸 퍼뜨려요. 예.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뜬다고 거기를 간다고 이야기하길래 주일날 그때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우리 선교관에 기도하고 또 뭐 성경 읽고 그러면서 있다가 그래 간다길래 그러지 말고 한번 가봐 이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형님 교회 가더니 오후 예배 때는 베델교회 가보기로 그랬는데 일부 예배부터 갔다. 일부 예배 가고 그 다음에 좀 쉬면서 해서 편안하게 가려고 일부 예배를 갔다네. 갔는데 찬양하고 일부 예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찬양하고 하는데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2부 예배 또 가서 찬양했는데 2부 예배 때 찬양 때는 막 눈물을 펑펑 굉장히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이 된다면서 목사님 설교도 좋고 그렇다면서 그렇게 내한테 그렇게 고맙다 하더라. 여러분 좋은 것을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고맙다 소리 듣는 거예요. 제가 누구야 저기 유재명 목사님 늘 부흥회 소개시켜 주거든요. 다른 교회 하기만 하면 그 교회 목사님 내한테 고맙다 그래. 항상 하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뭐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냥 오는 것만 해도 고맙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하고 나면 무조건 고맙다 그래. 굉장히 진짜 너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런 은혜인데도 여러분 거기에 그 교회 형님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해요. 찬양을 한 20분 정도 30분 하거든요. 예배 시간 전에 찬양으로 이렇게 불을 일으키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앉아있다. 예배 언제 드리냐 이러면서 간대. 나간대. 예배가 이미 시작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찬양 시간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요. 큰일 나네. 맞죠? 사실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더 확장해서 예배는 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돼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배가 연장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 맞아요? 틀려요? 우린 진짜를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짜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을 받아요.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대요. 사업이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후부터 일을 고만하지 않는다고 아내가 막 하소연하더래요. 자기가 아무리 힘써봤자 모든 것이 이 주님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믿고만 있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래도 일을 좀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면 되려 아내한테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친다고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저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남편이 오히려 그렇게까지 믿음이 좋으면 참 감사하지. 아내가 그럴까봐 걱정되는 그런 교회긴 하지만은 한번 진짜 이영훈 집사는 이런 분이 그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푹 빠져야 되는데 진짜로
예? 너무 이 전주고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믿을 때 그냥 한번 그래 또 빠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 말씀대로 또 다르게 순종하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데 믿으면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으니까 그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믿으면서 자기가 할 일을 꼭 했어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비를 조달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사실 서민이가 돈 좀 많이 벌면 자비랑으로 좀 하고 싶어. 자비랑으로 오히려 교회 더 내놓으면서 더 교회를 위해서 더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사례비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 뭐 목회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놓기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정말로 하고 싶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목회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척교회 하면 좀 자괴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가 도와주는 입장이고 그렇게는 하지만 얼마나 상급이 크겠냐. 난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한번 해봐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봐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 자기가 일해가면서 지금 서 목사도 이렇게 보면 월세가 200이에요. 월세가. 그리고 뭐 또 집세도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월세하고 막 이거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헌금이. 그러니까 일을 막 이렇게 아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은 뭐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당당하게 더 목회할 수 있잖아. 진짜 제자 만들 수 있잖아. 아니요? 너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런 자부심,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안식일에 쉴 것을 명하신 하나님은 안식일도 있으면서 엿새가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래.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토요일을 잡으세요. 토요일. 요즘은 토요일까지 일 안 하는 데가 많으니까 토요일 오전하고 쉴 때, 그럴 때.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해서 힘을 얻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일하라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걸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안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냥 가만 놀고 있는다고 뭘 해준다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꼭두각시인가, 가만 어디 있으면 이렇게 밀면 민대로 있고 가만히 이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지 말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가지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도 주님과의 친밀함도 오직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주님과 친밀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노력 봉사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생명을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직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주님 앞에 해보는 거예요. 왜? 나는 100%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해보다가 주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면 바꾸면 되잖아. 다른 길로 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정신제일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이제 새벽 기도가 이제 없고 저녁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나는 주의 뜻이라고 받았거든. 그래서 당회와 잘 상의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또 처음에는 매년 체육 가을 운동 했잖아요. 매년 해보다 보니까 타성해졌더라고. 내가 남강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해보니까 처음에 1, 2, 3년 할 때는요 1, 2년까지는 굉장히 안 하다가 하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막 좋고 그래.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질려. 매년 이게 신기해. 그래가지고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봉회 겸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하고 한 번은 교회 이것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럼 주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행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임하셨지만은 저절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 응? 밖에 나가지만 똥 누구 왔어요? 자,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저절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자, 1절 말씀 보세요. 나는 참,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포도나무인데 2절 보면 앞에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합니다. 내게 붙어 있어 그래. 붙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는 나무는,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여러분 더 잘 믿으려고 하고 더 애를 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열매를 맺고 더 복을 많이 받아요. 갈수록 많이 받더라니까. 신기하다니까. 그런데 적당선 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그럼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기만 한다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 믿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가지가 시작.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절로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믿음은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잖아요. 그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라고. 거하고 있어요? 거하고 있어요? 거하는 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도 거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고 끝나면 안 돼.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게 거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뭘까? 저는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나한테 오셨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평생을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끝이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서 착각하는 거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나 주님 안 떠나는데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원래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런 순간 저런 순간에도 쟤들이 또 뒤에 갔다 오고 이럴 때도 오늘 또 뭔 일이 있었나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떤 일들이 툭 터지고 뭔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 주님 또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또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이걸 바꿔주세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24시간 동행하지만 그 동행, 기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만 그 기도는 무릎 꿇는 시간부터 시작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는 거는 교회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 기도하는 그런 것들, 봉사 그런 것들로 믿음이 표현되고 우리에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버리느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걸 표현하죠. 그래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철로를 놓으면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번에 또 어떤 것을 톡 주시면서 어떤 사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해주는데 이게 맞는가 틀린가 기도하면서 또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고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봤어요? 응? 항상 기가 막히게 요번에 건웅이가 간증을 하라 했더니 이놈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볼 때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그 길을 지나고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더 정확하셨다고 그걸 고백하게 된다고.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의 저의 계획도 있고 뭐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있지만 교회가 막 더 성장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에 와가지고 한번 마음속에 꿈꾸고 기도하고 했던 거는 한 1,000명
정도 되면, 교회가 그 정도만 되면요, 제적일 거예요. 아마 제적. 출석 말고 제적. 그 정도만 되면 교회에서 선교하고 뭐 이렇게 구제하고 하고 싶은 거는 할 수 있어요. 힘이 돼. 교회에서 한번 저기 선교지 뭐 합시다 이러면 그냥 꼭 해줄 수 있어요. 사실 명성교회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걸 굉장히 오해하더라고. 그래서 비대수첩에서 굉장히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야,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사람이. 저렇게 그걸 막 개인 재산인 것처럼. 사실 우리 명성수양관이나 또 치악산에 가면 명성수양관 다 있어요. 그거 개인 소유 아니에요. 교회 소유지. 그 교회 성도들이 가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가서 돈 주고 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서 1000명 이상 되면 무조건 개척해서 또 다른 교회 또 개척해주고 내 살아생전에 될란가 모르겠다. 정신제일교회 있을 동안에 될란가 모르겠어. 처음에 나도 정신제일교회 올 때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줄 알고 왔지. 외적으로. 다른 계획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 있는 거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저는 여러분들 만나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되고 또 성도들이 변화되고 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여기에서 그래도 이걸로 머물러서는 안 되죠.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주의 뜻이니까 계속 확장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의 뜻을 따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잖아. 결국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음성 말씀이 내한테 있어야 돼. 물론 잘 안 듣기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들리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내한테 가슴에 오면 그게 말씀이다 생각하면 돼요. 설교 말씀 듣다가 내한테 가슴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돼요. 그게 그렇게 들려요.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은 그리 틀리고 빗나가는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거해서 성경에 내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도둑질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건 내가 틀린 거예요. 다시 봐야 돼.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굉장히 행복해요. 말씀대로 살면. 저절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진다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8절의 결론으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맞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 진짜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제자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저절로 거해진다면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하는 말을 하지 않았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바깥에 벌어져 마르나니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겠지요. 주님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요, 십자가로 내려놓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해주는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경건의 삶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어느 목사님이 3살짜리 아이가 있는 한 부부의 집을 방문했는데 부모가 이리 와 그러니까 밀당한다고 자꾸 반대편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오라니까 웃으면서 그 부모 할머니 보면서 귀엽죠 귀엽죠 그래 말했다고 그래요. 하루는 그 소녀가 앞마당에 놀고 있었는데 차가 오는 걸 본 엄마가 얘야 이리 와 이러면서 소리쳤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웃으면서 차 오는 쪽으로 달려가더래. 그게 그 목사님 처음으로 인도한 장례식이래요.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서 뒹굴고 잠잠한 시내가 물장구며만 치며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붙잡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염려하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철저히 믿음으로 내가 걱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고백에 큰 오해가 있어요. 자기가 죽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은 예수님으로 산다 하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잡힌 바 된 그거잖아요. 잡힌 바 된 사람. 그 뜻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은 상급이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곳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상급을 쌓으려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옛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옛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쪽에서 서민 에이전트 대표님이 이번에 대출을 했다면서. 대출 조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면서 대출한 것도 은혜라고 잘 안 되는데 그 은행에 뭐 이렇게 이상가 그래요. 그걸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됐다고. 그러면서 어려울 때 더 헌금해야 된다고. 좋은 데 쓸 데 없습니까? 그러면서 100만을. 그래서 케냐로 간다.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받아놨어요. 그런데 그분이 11조를 안 하죠.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해놓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일반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고 그렇게 하는데 11조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돈 이상 하잖아요. 아닌가요? 믿음 없이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저는 11조는 믿음 없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건 믿음의 바로미터. 주일 성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거보다
이렇게 해서 저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텐데 저는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 그리고 제가 본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한번 그저 찬조하고 하는 그런 식의 헌금이니까 굉장한 거지. 그것도 굉장한 거지.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요. 믿음은 찬조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주님과 사는 거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주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쉬면서 말씀 준비하고 그것만 해요. 그런데 그냥 계속 쉬면 그때 은혜 저기 가가지고 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할 거는 하잖아. 신방 갈 거 있으면 신방도 가고, 예배 드릴 거 있으면 예배도 드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을 읽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시간을 가지고 감사일기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고 그게 그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철저히 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철저히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새벽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흔들리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려우나 힘드나 어려우나 이게 상관없이 나는 그 믿음의 삶을 쭉 살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문제만 더 주면 기도부터 없애버리고, 문제 더 주면 기도부터 없애버리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부터 그만 줄여버리고, 또 그러니까 돈만 벌면 기도부터 없애버리고, 반대로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부유를 견딜 수 없다니까. 부유를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사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붙잡고 막 하는 것보다가 부유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 사실은 그걸 원하는데 그거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여러분, 어려울 때는 내가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나 보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제가 이 일을 처음에 시화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말 조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그래. 할 때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부유할 때 하나님은 부유하게 해주실 거거든.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다른 은사가 있어서 더 큰 기쁨 있을 때 그렇게 사는 거지. 이만수 씨나 이런 사람들 자기 재산을 가지고 라오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선교하고 이거 하면서 돈 없다고, 그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게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내놓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공식이에요, 공식. 그런데 이게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받으면, 믿음이 아닐 때 이렇게 받은 사람은 믿음이 아닐 때 믿음이 왔다 갔다 그냥 내 삶이 내 형편에 따라서 기도 말씀 이거 왔다 갔다. 그러면 부유해도 당연할 거 아니요? 부유해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부유를 안 해봐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부유 안 해봐가지고 부유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사실. 명성교회도 사실 좀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보면 좀 그런 문제 같더라고. 너무 교회가 커지고 막 그래. 비자금이 800억. 비자금이 아니라 교회 매년 한 이렇게
2월하고 나오는 게 2월금이 한 65억씩 나온대. 그거 모아놓은 거래. 그러면서 교회 고치고 또 땅 살 거 있으면 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살아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건 내 공덕이 돼서, 율법이나 공덕이 돼서는 안 돼. 그게 여러분, 내가 철화도 가졌는데, 내가 새벽기도 가졌는데 막 이렇게 안 돼. 이러면은 절대로 안 돼. 그거는 늘 안 되게 돼 있어. 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 감사해서, 기뻐서, 행복해서. 제가 금식하는 게 행복하고 감사하다니까. 이게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저는 감사하고 즐거워요. 말씀 가운데 이것저것 하나 기도 제목이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도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혹시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한테 문자 딱 보내. 아내한테 이야기해 주든지, 아니 기도 받으러 오든지 그렇게 하셔요. 기도시키는데 이유가 있더라니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사실 애들요, 얘 지금요, 재린이 지가 공부하는 게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부모님 위해서 하는 건가? 재린이 위해서 하는 거 알고 있나? 그러면 역시 청신제 이렇게 자기 위해서 하는데 애들은 그래 생각 안 하거든. 억지로 가준다고 생각하고 착각이거든. 어느 날 깨어 있으면, 어느 날 눈치를 채면, 나를 위해서 철이 들면 나를 위해서 정말 더 공부하고,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 그래 공부하나요? 더 공부하고 더 애를 쓰고 막 그러겠지. 그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믿음, 말씀,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려고. 내가 행복하니까. 그것 가운데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 사랑이 커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감사하고 감사해서 한 달에 1독씩 해보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해요. 왜 돈 많이 벌고 하면 기도부터 줄어들고 예배부터 나태해져요?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걸 더 믿을만 하니까, 믿으니까. 나는 그거 안 해도 별로 저거 한 게 없으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믿음이 잘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 향해. 믿음은 예수님께 향해.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옵션으로 나를 어느 만큼 할 만한 사람으로 나를 지으셨으면, 요번에 운동하는데 그 이병덕 코치 아버지가, 서민이 이제 이병덕 코치 자식이 키운 이제 애가 이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좋고 하니까 또 차도 새로 사고 해가지고 그 보러 온다고, 그걸 보러 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고맙다고, 이 코치가 잘해줘서 여기까지 와서 고맙다고 이랬더니 지 실력 없으면 사실은 안 되지요 그랬더라고. 키워본 바로서 그 이야기를, 기본적인 자기 실력 없으면 안 되죠 이랬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이래.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뭔 이야기 하려고 맞춰야 되려는 것보다. 자, 하나님 앞에서 아이 뭐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타고난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해놓은 게 있어. 나에게
나를 다 조용기 목사님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고. 다 조수미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멋진 것으로,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멋진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내가 후회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인도해 주셔. 그걸 찾아내야 된다면, 그 실력이 있으니까 그까지 갔다 하는 거는, 그런 실력이 있어서 거기 갈 수 있도록 그걸 찾아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그렇게 할지, 그걸 여러분에 찾아내도록 하려고 하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 한계가 어딘지, 내 끝이 어디냐, 내 축복이 어딘지, 그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이제 그러면 따라가 보는 거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죠. 안 그래? 다 뭐 이렇게 긍교해야 된다고 다 주고,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면서 더 이렇게 주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더 순종하려고 매일매일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바울처럼 자신을 채찍으로 써서 복종시키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 죽는다 그러잖아요. 처절한 노력. 이 노력은 대가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행복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잘 되고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두렵지 않아요. 내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철저하게 잘 있으면요, 또 이겨낼게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좀 힘들긴 하지. 그게 싫긴 하지.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은 축복으로 빼내요. 여러분의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반드시 깨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난인데도 행복한 거, 고난인데도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매운데도 맛있다 이런 거, 그게 고난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 주님을 꼭 누리시길 바래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 그래 그 뜻이 이렇게 내가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 결과가 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요즘 제가 또 저기 카페 같은 거 이런 게 그래요. 가만 놔뒀으면, 카페 그냥 가만 놔뒀으면 난리 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한 걸음 마지막 최종으로 이거라도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결과물이 얼마나 좋아요. 주의 뜻대로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행복함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늘 그래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꼭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 안에 말씀, 기도, 예배, 감사, 은혜,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충실하게 잘하고, 그러다가 또 주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지금 사실 케냐나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 나는 행복하고 좋아요. 그게 내가 어떻게 그래 잘 선택했을까? 나는 사실 모른 척 해도 돼요. 그냥 석창교회 그거 왔는 거 해주기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주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해주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시작 안 하니까 이쪽에서 시작시키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저는 굉장히 기뻐하는 걸 느껴요. 요즘 이렇게. 김홍일 선교사도 기뻐하지만 김홍일 선교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김홍일 선교사 보고 하나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하나님 그러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는 걸 내가 굉장히 느껴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말씀 읽는 거예요. 통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요. 그러면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풀어보려고 하고 내 삶을 풀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푸는 과정이 중요해요. 정답은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틀리지는 않잖아. 어쨌든 가장 좋은 것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풀어보는 과정이 중요하는 거예요. 푸는 과정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매일매일 주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했으니 잘 붙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복된 삶을 여기에서 잘 살다가 저 천국까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